안녕하십니까. 벌써 7월 달이네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시간이라는 게 참, 우리 어렸을 때도 우린 어른들이 만나고 하는 얘기가 들었어요. 어렸을 때도. 야,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뭐 50만 지나면 바로 된다. 그리고 옛날 지들 어렸을 때만 해도 80까지 살았다고 그러면 그 동네가 그 호상이고 잘 오래 살았다고 야단인데, 요새는 내 친구들이 전부 80이 넘어서 여기 있는 분들도 80이 넘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세월 가는 거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현대 과학의 과학자들은 시간이 뭔가, 그것도 연구를 해요. 시간이 뭔가, 우리는 생각도 안 해요, 괜히. 봄이 오면 봄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뭐가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현대 옛날 사람들도 우리가 봐서 옛날 사람들도 다 그런 걸 고민하고 살았죠. 지구가 동그란 거냐 평편이냐 얘기가 많잖아요. 우리가 얘기 알다시피 가릴레오는 지구가 돈다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 보시오. 지구가 돈다고 그러면은 얘기가 돼요. 지구가 도면 이게 거꾸로 되니까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종교재판까지 걸었잖아요. 야, 이놈아, 성경에 어디 지구가 돈다고 써 있느냐? 네가 얘기한 건 틀렸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틀렸습니다 하고 나오면서 그랬다는 게 아니야. 야, 이놈들아, 니들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가 아무리 해도 지구는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입자면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자르고 하면은 알맹이가 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전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자라는 얘기도 그리스 시대 철학자들이 원자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보니까 원자도 사실은 없어요. 그 뭐가 있는 거냐, 이게 안에. 아무리 잘라도 사실은 알맹이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걸 우리 생각하는 식의 존재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지금 우주에서. 그 시간이라는 것도 보세요. 지금 현대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가 나오고, 사실은 아인슈타인도요, 상대성 원리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상대성 원리가 더 위대한데 그걸로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노벨상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를 발표했을 때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해하는 놈이 없는데 얘기를 해봐야 그걸 누가 상을 줘요. 가만히 보면 그걸 보면 말이에요. 상을 받았다는 게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상 주는 사람 차원이 1차원밖에 안 되는 놈한테 상 받아봐요? 뭐예요? 아니, 우리 어른애들한테 상 받아서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인정해서 상을 줄 때 좋은 거지, 그렇지 않은 놈은 상 주는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 스님들 경우에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아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노벨상은 줄 수도 없어요. 깨달은 사람은 노벨상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는 그거 가지고 따지고 명상법이 뭐냐, 이렇게 따져요. 하여튼 그건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했을 때 지구상에서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4사람인가 5사람이 몇 개 없었대요.
그 노벨상 그걸로 못했어요. 나중에 광양자, 이 태양의 빛이, 광자의 빛이 알메이다 해가지고 그거를 해서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지 상대성 원리 가지고선 받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든 지금 상대성 원리가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상대성 원리가 우리는 뭔지도 몰라요. 말만 상대성 원리인지 알지. 그런데 다른 건 모르는데 뭘 얘기하느냐면 시간이 고정되지가 않대요. 아인슈타인이 광학계 상대성 원리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뉴턴이 최고였어요. 뉴턴은 우주 전체의 절대 시간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시간은 화성에도 1시간, 저 어디야 아무리 떨어지는 우주 전체의 1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은 우리 지구의 시간 달러, 화성 시간 달러, 달나라 시간 달러, 별마다 달라요. 그걸로 여러분들 하면 그렇다면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니, 있으면은 똑같아야지. 어떤 놈은 어디에선 빠르고 어디에선 느리고 이게 되는 얘기냐고. 저는 사실 과학자들이 얘기한 걸 제가 말씀해서 안 된 얘기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 큰 위대한 사람인 척하고 떠들어야 되는데 웃기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여기선 여기 우리 금 있잖아요. 지구에서 제일 비싸다는 금. 금이 지구상에 어디 가도 금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지구에서 금을 인정하는 나라가 있으면 거기 가면 금에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어떤 알맹이가 있고 그걸 같아야지. 어때선 다르고 어때선 틀리고 그렇습니까? 이 화폐도 지금 우리 달러하고 한국하고는 값의 차이만 있는 거지 가치는 있는 거예요. 그런 건데 시간은 아니야, 완전히 달라요. 그런 놈은 세상에 그런 놈은 꽤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래 뭐 과학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여기서 150억 년 전 별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건 뭐 스마트폰이든 뭘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면은 거기는 50억 년 후에 가서 그놈이 듣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어요? 150년 살 수 있어요? 다 죽은데. 지금 우리가 태양계 저 우주에서 들어오는 빛이 전부 그런 거예요. 지금 우주 끝이 어딘지도 몰라요.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듯이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시간이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시간이 무지하게 빠르다. 김동기 씨 얘기 하잖아요. 시간 가는 게 그저 하루 이틀 하는 것이 그러지만은 60년 지나봐라. 빨리 가고, 그 다음에 70년, 80년, 확 간다 이거예요. 언제 1년이 갔는지 바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다 꿈속 세상이에요. 불교에서 지금 건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전부 그 말씀이에요. 거기서 네가 깨친 그 당체자리를 깨달아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옛날에 백장선사라고 계셨어요. 황벽선사의 스승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황백선사가 어디 갔다가 오니까 너 어디 갔다 왔어? 산에 가서 버섯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너 가다가
호랭이를 만났냐? 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백장선사가 도끼를 집어가지고 치는 시기를 형상을 취해서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황백선사가 백장선사를 한 대 추려 패가지고 때렸어요. 그러니까 백장선사가 웃으면서 자기 방장실로 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선오록이면서 여기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어요. 산에 가서 호랑이를 만났다는 것이 뭐냐 이런 얘기는 여기서 백장선사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설봉선사도 그런 얘기 말씀하셨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호랭이 만나면 먹혀 죽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음 쓰는 근본자리가 그게 호랭이에요. 그거를 호랭이로 표시해서 얘기를 해요. 그거를 만났다는 얘기는 그거에 먹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세상 사는 이 마음이 호랑이한테 먹혀서 지금은 근본자리로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모르고 듣고 앉아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건데 선사들의 말씀, 우리 이제 나중에 오늘 금강경 배우면서 공부하겠지만은 전부가 근본자리, 내가 시공간을 떠난 자리에서 내가 나온 지금 자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리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는 전부 가짜다.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그 마음을 잡아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났느냐 하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황백선사가 백장선사가 도끼를 가지고 잡은 걸로 같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네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틀려먹었다고 도끼를 찍으려고 그러는 이것도 사실 지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 아르마리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지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황백선사가 백장선사를 자기 선생을 두들겨 팬다는 게 말이 돼요. 사실 한 대 때리니까 맞다 하고 백장선사가 웃으면서 자기 방장실로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중들을 모아놓고 니들은 이 산에 아주 무서운 호랭이가 있어. 내가 오늘 그 놈한테 한번 물렸어. 니들도 조심해.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다 우리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공부는 전혀 안 해요. 할 생각도 못 해요.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이 생각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요새 와서는 어떤 놈이 대통령 되느냐 어떻게 해야 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이 세상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전부 내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주도 내가 만들어낸 지구도 내가 만들어낸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구 만들고 우주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그거를 한편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게 우주가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우주가 어떤 게 우주예요? 지금 우주가요. 지금 현대과학에서 보면은 별들이 무지하게 빠르게 지구가 우리보다 먼 데 있으면 먼 데 있는 놈일수록 더 빠르고 저 끝에 있는 놈은 거의 빛의 속도로 멀어져요. 그거보다 더 간 놈은 더 빠르겠죠. 그러면 고정된 우주가 없어요. 지금 우리도 알다시피 태양도 돌고 지구도 돌고 뭐 전부 돌. 그게 어떤 것이 우주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는 제가 하나만이 생각하는 거지 딴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난 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내 이 세상에 나타난 건 어떻게 나타났느냐. 어머니 아버지가 태어나게 해줘서 나왔다. 그것도요 다 거짓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내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세상에 내 이 객관세계는 객관세계라는 게 뭐예요? 우리 상대적인 우리 바깥에 나와 있는 그 세상은 전부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그 청남도님이 기회를 주시고 준 기회송이 있어요. 약인 용료지 3세 1체불. 만약에 3세 1체의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 3세 1체의 부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불교를 믿는다면서 부처가 뭔지도 몰라요. 응광백개선 일체유심전. 응당이 이 법계성을 봐. 법계는 마음이 만들어냈다. 마음이 만들어냈어요. 우주도 내가 만들어냈고, 부처도 내가 만들었고, 조사도 내가 만들었고, 마귀도 내가 만들었고, 여호와 하느님도 내가 만든 거예요. 여호와 하느님은 믿으라고 그러죠. 아, 내가 믿지 않으면 그만이지. 이까짓 게 뭐, 어떡할 거예요. 오죽하면 믿으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요. 믿어야 너를 갖다가 구원해준다. 얼마나 답답하면, 야, 너 믿어라. 나를 믿어라. 믿으면 너 구원해 주겠어.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한테 자식 기르면서 애들이 지혜비 안 믿어요. 야, 너 나를 믿어라. 너 그래야 너 등록금도 주고 먹고 싶은 거 살게 해주지. 안 줘. 그래. 그거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가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죽하면 믿으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알지도 못하고서 믿으라고 한다고요. 그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써서 내가 마음 씀씀이 그 자체를 깨닫느냐를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 금강경 공부를 하시자고요. 금강경은 여태까지 지금 공부를 쭉 해왔는데요. 이게 금강경 본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388쪽을 열어주십시오.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영예는 실도 없고 허도 없다고 말씀하시다가 여기는 시고로 그러므로 시고로 열애가 설 일체법 객관세계 일체법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일체법이다 불법이라 하시느니라. 이게
이게 옛날에 뭐 우리 공부한 걸 가지고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고 다음에 다음 장 여기 다음 장을 넘겨 주십시오. 수월이야. 소원일체법잖아. 말한만 일체법이라는 것은 곧 일체법이 아닐세. 그러므로 일체법이라 이름하느니라. 오늘을 배울 거는 요 다음에 이제 보세요. 392쪽에 있지. 수벌이야. 비유하건대 사람의 몸이 장대함과 같은 큰 몸이라 하느니라. 그것과 같으니라. 수월이가 말씀드리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설한 사람 몸의 장대함도 또한 큰 몸이 아니고 그 이름이 큰 몸입니다. 이 결론을 내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 생각해 보시자고요. 다시 앞에 나오셔서 금강경 제일 앞에 걸 보세요. 이렇기 때문에 식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법은 전부 불법이다. 지금 부처님이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불법과 일체법과 둘인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부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려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불법과 일체법. 객관세계와 주관세계가 능소가 떨어진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불법을 가르쳐 주시다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거도 같아요. 말을 했을 때는 이게 근본자리가 아니다. 선사들이 얘기하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건 중생들에게 야 지금 얘기해. 너 일체법이라는 것은 불법이야. 진리야. 그런데 우리 생각해보면 다 진리야. 그런 얘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체법이 전부 진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부처님이 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일체가 다 진리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개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뭐냐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일체법은 전부 불법이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불법과 일체법이 둘이 아닌 경지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야. 이제 경에서 말씀은 그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능소가 떨어진 속에서 나온 말씀이야. 이렇게 하시고 다음 장을 보십시오. 그래서 수보리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부처님은 능소가 떨어진 쪽에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체법과 불법의 둘이 아닌 경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생들은 일체법과 불법의 둘로 갈라진 속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보리야. 말한 바 일체법이란 곧 일체법이 아님일세 그러므로 일체법이라 이름하느니라. 이거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부처님이 지금 일체법과 불법이 둘이 아닌 경, 능소가 떨어진 경지에서 일체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너희들은 그것이 일체법, 아상, 인상, 능소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체법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그래서 그거는 일체법이 아니다. 그래서 일체법이 아니고 뭐냐면 이름이 일체법이야. 말로 할 수 없어서 일체법이라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 여기 한번 다시 보세요. 수보리야. 말한 바 일체법이란 곧 일체법이 아님일세. 그러므로 일체법이라 이름하느니라. 이름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할 수 없어서 말을 붙이기를 일체법이라고 말씀한 거야. 네가 잘 알아들어. 부처님이 일체법이라고 얘기했을 때 근본 뜻이 뭐냐면 그거는 능소가 떨어진 속에서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지 능소가 떨어진 속에서 나온 걸로 알아야 돼. 네가 얘기하는 일체법은 일체법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고 있는 일체법은 일체법이 아니야. 능소가 떨어진 일체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법과 일체법이 둘이 아닌 경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황벽선사가 호랑이한테 물려서 죽었다는 얘기는 황벽선사라는 근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본 자리 밖에 없어요. 능소가 떨어진 자리 밖에 없어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과학세계로 생각해도 시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 놓으면은 어떻게 되나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구의 시간과 달날의 시간과 다르고 다 하는데 내 시간만이 진짜 시간이다. 뉴턴 시기로 절대 시간을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다른 비열들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가 만드는 환상이에요. 과학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성 시간하고 우리 지구 시간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은 그 시간을 지구 시간으로 환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절대성이다 하고 생각할 때는 틀려먹은 거예요. 과학계도 그런데 근본 진리 자체는 것은 아상과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고 능소가 떨어진 자리예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라.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까지 우리 공부를 했느냐 하면요. 요 공부하다가 끝났어요. 391쪽을 열어주십시오. 야부선사 법문을 처음에 저에다가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끝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시법과 비법은 이 법이 아니며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거 이 법이다. 법이다. 이 법이 시법이라는 옳은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법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예요? 상대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상대적이어야 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느님이 있어야 나를 생명을 만들고 뭐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생각을 하면 참 생각이 얼마나 미안한 얘기예요. 그 양반들 지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정성권사가 밤낮 저한테 오는 얘기가 기독교 욕을 한다고 그러는데 욕이 아니라 올바르게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여호와 하느님이 나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잘 생각. 여호와 하느님이 나를 만들었다면 내가 없을 때 여호와 하느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 몸뚱아리 그림자가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있어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으면 여러분 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만든 여호와 하느님이 나를 창조한 나 자신이 있다고 그러면 여호와 하느님도 있는 거고 내가 없어졌다면 나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느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줄다리기 하잖아요. 저 게임하는데 양쪽 줄다리는 것이 사람이 없으면은 줄다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걸로 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인 것은 법이 아니에요. 지금 야부선사가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은 법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구 시간은 1시간인데 화성 시간은 30분이다. 말이 돼요? 그건 아니다 이거. 그러면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상태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이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것은 틀리는 거죠. 그거는 진리에 먹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리다고 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문에서 물에 잠긴 용이 활발하도다. 죽은 물에서 잠긴 용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나 이 동양에서 용이 최고거든요. 그것을 지금 비유를 죽은 물이라는 것은 법이 아닌 물에 잠겨 있는 용이에요. 죽은 물이 이게 법이면 살아있는 물이어야지. 죽은 물은 용은 물 속에서 잠겨 있는데 죽은 물은 법이 아닌 물에 잠겨 있는 물이 활발해지다. 거기서 깨달았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는 거다. 그런데 만약에 비법이 이것은 맞고 저것이 틀리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것은 죽은 물이에요. 거기서 살아있는 용이 움직여 깨치어야 이것이 진짜 깨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활발하도다. 시심과 비심은 모두 시심이 아니며 이거 가만히 보세요. 옳은 마음과 틀린 마음도 마음이 아니다. 이거는 부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일체법이 전부 불법이라고요. 일체법이 불법인데 이거는 맞는 마음이고 이거는 틀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구 시간이 맞고 화성 시간이 틀린다고 얘기하면은 이건 시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넘어선 속에서 나오는 것이 깨침이에요. 이건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면서요. 지금 늘상 말씀드리지만 건성 읽는 것이 금강경은 아니에요. 그저 금강경은 읽는다고 그러고 한 1독, 2독, 3독, 4독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건성 읽는 것이 금강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금강경을 읽는다는 것은 금강경 글씨 속에서 금강경 글씨를 넘어선 속의 경지를 아는 것이 금강경을 읽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서 잘못 생각하고 세상을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내 마음이냐 이제 얘기 보세요. 허공을 가득 채우고 옛부터 오늘에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뭐냐? 마음이라는 그 자체가
허공을 꽉 찼어요. 지금 허공이 우리 마음자리를 벗어난 쪽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표시하려니까 허공에 꽉 차가지고 옛날이다 지금이다 지금 뭐 우주가 생긴 이래로 뭐 얼마나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지났다 하는 것이 전부가 이 자리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예요. 지금 야부선사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허공을 가득 채우고 옛부터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기 꽉 차 있는 것이다. 거기에 있다 이거. 그 이외의 거는 그 이외의 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다만 이것일 뿐이다. 그것을 깨닫는 것은 이것뿐이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얘기예요. 달리 찾을 게 없도다. 우리가 깨쳐서 뭐를 찾아서 견성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거 찾을 게 없어. 이거야. 지금 야부선사가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깨쳐야 돼 사실은. 우리는 이 얘기 듣고서도 깨치지 못하고 딴 짓을 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못 깨치는 거예요. 마음에서 딴 생각을 안 갖고 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가 내가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이 자리에서 깨치는 거예요. 제 말씀 들어서 깨치는 게 아니라 야부선사의 이 법문 속에서 우리 깨침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려운 게 사실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이 바뀌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우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한없는 들구름은 바람이 다 거두니. 그렇게 돼서 깨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없는 들구름은 바람이 다 거두어느니. 하늘이고 뭐고 들구름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구름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심에 만드는 번뇌짜리고 객관세계 우리가 내가 만들어낸 객관세계 일체법이고 내가 있다 없다 생각하는 생각이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고 능소가 떨어지지 않은 그런 자리를 다 싹쓸이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두니 둥근 달만이 하늘 가운데서 비춤이라. 이게 뭐예요? 둥근 달이 하늘에서 비친다는 얘기는 우리의 근본 자리가 이 세상을 비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거를 더 위대한 뭐가 있을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그동안의 육조 해능대사 말씀 야부선사 이런 말씀이 전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하모두통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하모두통사가 법문하신 겁니다. 법은 곧 마음이고 법이 아님이요. 지금 일체법 여기서 그렇잖아요. 법은 곧 마음이고 법이 아니며 일체법은 뭐예요? 일체법은 불법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일체법은 마음이고 그리고 일체법이 비법이다. 일체법이 아니며 이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 하모드 동원사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금강경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줄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죽은 물에 잠긴 용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그래 죽은 물은 능수가 떨어지지 않은 속에서 일체법의 아상, 인상, 중생상, 서자상 같이 우리가 중생들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사는 것이 죽은 물이에요. 거기서 용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며, 법원님이 법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법이라는 것은 이미 법이 아니고, 마음 또한 아니며, 마음도 마음이 아니에요. 비심인 마음이 아닌 심체가, 마음의 근본자리가 천지에 가득하도다. 하늘과 땅에 가득하다. 이게 우리 깨침의 마음을 지금 하무득동선사가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참 이 양반, 이걸 우리가 공부하면서 느끼면 이분들의 중생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건 깨침의 경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야부선사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이런 얘기예요. 천지를 메우며 하늘과 땅을 다 메우며 지금과 옛날의 응당 떨어짐이 없이 분명하게 눈앞에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시공간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자체가 그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야부선사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무득통선사가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딴에는 생각한다는 게 어떻게 하느냐면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해한다는 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이런 속에서 이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뚱딴지 같은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뭐다, 어떻게 해야 불법을 공부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전부가 뚱딴지 같은 가짜 얘기를 하면서 나는 도인이요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보십시오. 주역을 공부한다, 유불선이 같다, 유교와 불교와 도교가 같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옛날 스님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게 맞나 이게? 도가 그런 거냐 이게? 불법이 그런 거냐 이게? 그 생각을 도다, 유교다, 불법이다 하는 것을 셋을 또 다른 것을 천주교다, 기독교다 이것을 가지고 나눠놓은 것을 가지고 같다 틀린다고 얘기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아니 시간을 나눠놓고 보세요. 시간을 나눠놓고 화상시간, 달나라 시간, 지구시간 나눠놓고서 이게 같다. 말이 돼요? 이거는 벌써 유불선이라고 셋을 나눠놓고서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틀린 얘기예요. 주역이요. 저는 주역을 몰라요. 그런데 주역을 가지고 얘기들이 무지하게 많이 하거든요. 주역이 그 점쟁이들이 쓸 때 주역을 써요. 육회를 가지고서 해서 하는 거예요. 주역이 뭐냐?
그거 가지고 그 점을 봐요. 희한한 건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들 한번 주역책을 보시고 거기서 뽑으려는 대로 뽑아보세요. 내 마음 속에서 움직이는 게 거기 나와요.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역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차원을 넘어선 것이 아니에요. 여기 움직이는, 일단은 안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인터넷 가지고 아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일기예보잖아요. 일기예보. 일기예보 어떻게 하는 거 일기예보예요. 구름이 일기예보 도는 것도 뭐냐면요. 바람이 불고 온도에 따라서 안개가 끼고 뭐 해가지고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인공위성 가지고 촬영을 해요. 그것이 움직이는 걸 가지고서 컴퓨터에다 넣어가지고 그것이 그 구름이 어디로 가가지고 언제 비가 돼서 내릴 거냐 하는 것이 일기예보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거 안 되는, 일기예보는 안 되는 게. 그게 도예요? 움직이는 현상을 가지고 얘기한 것 뿐이에요. 주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리가 사람이 주역 뽑는 건 뭐냐면은 우리 마음 속에 움직이는 거를 가지고 컴퓨터가 예측하듯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도예요? 그거를 부처님 말씀이나 그거나 똑같다느니 뭐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참 희한한 얘기예요. 뭐 후천세계가 어떻게 열리느니 뭐니, 후천세계 열리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나예요. 내가, 객관세계는 전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래야 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탈이 되지. 그거에 쫓아가면은, 일기예보 쫓아가면은 일기예보에 쫓아가는 것 뿐이지, 일기예보가 일어난 근본 자리를 깨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과 옛날이 응당 떨어짐이 없이, 지금하고 옛날하고 분리된 것이 없이 분명히 눈앞에 있어. 눈앞에 여러분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있어요. 눈앞에.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눈앞에 있으며 어찌 구구하게 부질없이 따로 찾을 것인가. 아, 눈앞에 지금 있는데 뭘 찾을 게 있어요? 12 구름이 다하여 옳고 그름의 구름이 다하여 마음과 법을 쌍으로 잊으니. 이게 마음과 법이 되는 게 뭐예요? 옳고 그름을 다 쌍으로 지웠다는 것은 우리 상대적인 마음을 없앤 겁니다. 능소가 떨어진 자리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법이라는 것은 객관세계예요. 마음과 법이 쌍으로 둘이 그대로 없는 거다 이거죠. 이것이 능소가 떨어진 자리예요. 능은 주관이고 소는 객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를 왜 능소를 얘기하고 아상인상 중생상 얘기하고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아상인상 중생상 무주상 무엇이 뭐 전부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못 알아듣고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대인의 면목이 햇빛에 나와 밝게 빛납니다. 대인의 면목이 뭐예요? 대인의 면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깨친 현상을
말로 할 수 없어 말로 표현하다니까 대인이래. 그것이 이 세상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도 한 말씀이 있어요. 참 희한하구나. 진짜 감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사들도 깨치고 나면은 이름 안 할 수 없는 환희심이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두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오두성이 뭐냐면 환희심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자기 깨달은 경지를 읽는 것이 시를 쓴 것이 오두성이에요. 부처님도 오두성을 하죠. 오두성이 뭐냐? 참 신기하다. 그런데 이것을 귀중한 이것을 중생들에게 가르쳐 줄래 가르쳐 줄 수가 없구나. 얼마나 부처님이 안타깝고 그러시면 그렇게 말씀. 우리가 그것을 그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러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지 그 이상 다른 거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스님들을 갖다가 걸식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부처님이 제자를 만들었을 때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부 나무꾼을 또 무덤 속에 댕기면서 수행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걸 생각하면 야, 내가 그때 부처님을 따라갔으면 그거 어떻게 했을 건가? 가서 나무 숲에 가서 앉아 있어 봐요. 좌선호라고 가르쳐 주는 나무. 지금도 인도라고 달라요. 가면은 개미고 뭐 몸에 붙는 것이 한두 개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 그거 한 1분도 못 앉아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배고파 하루에 일정씩 해요. 그렇게 하면서도 일정씩이라는 게 하루에 한 끼 먹는 거예요. 40불공이 뭐냐면 부처님이 공양한 시간이 4시에 11시예요. 그래서 40불경 불교에서 절에서 40불경을 올리는 것은 부처님이 점심 잡수실 때를 올리는 거예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40불경 오기 위해서 가서 걸식을 하는 거예요. 걸식이 뭐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하는데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7집을 구걸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구걸하러 가면 잘 사는 사람이 없나? 잘 주는 놈이 없나? 이거 가지고 그냥 할 거 아닙니까? 7집을 잘 살고, 목터고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도 생각 없이 해라. 그 수월이 존자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요. 문둥이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요. 7집 저기 문둥이한테. 문둥이가 자기가 먹던 걸 가지고서 손으로 집어서 주는데 손가락이 잘라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거 먹을 수 있어요? 문둥이한테 가서 달라고도 못해요. 수리존자가 그거를 그대로 그 떨어진 손가락을 그대로 먹었어요. 우리는 먹다 남은 것도 내버려서 버리고 냉기다가 버리고 뭐 하는 것도 많은데 절대로 부처님 법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7집 돌아다니는데 하나도 준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배고픈데 어떻게 더 해야지. 그래가지고 얻을 때까지 돌아다니잖아요. 7집까지 하고 안 돼도 돌아와요. 굶는 거예요. 그 경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부처님 그 당시에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공부한 거는 도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어요. 지금 우리 생각하고는 근본이 달라요. 전도 조계사에 크게 짓고서
그것이 성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게 맞느냐.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 양반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보면은요, 나무꾼들도 가서 공부하다가 보면은 좋은 데가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데 있잖아요. 그거를 사흘 이상을 더 머물지 말아라. 좋다고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음에서 놔버려라. 그 자체 하나가 전부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근본자리입니다. 우리가 참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과 지금 우리 생각하는 걸로 비교하면 우리는 극락세계 천당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갖고 그저 어떻게 하면 더 즐기고 더 사느냐, 도 깨칠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앞으로 나올 금강경은 뭐냐? 규봉. 진짜 부처님과 진짜 법, 진리는 이거 잘 생각합시다. 진불과 진법. 진짜 부처님과 진짜 진리체를 나타냅니다. 이게 뭐냐면 체를 나타낸다는 게 뭐예요? 근본자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본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못 알아듣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가 뭐냐 이거지. 부처와 진짜 네가 생각하는 부처는 부처가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도는 불법 진리는 진리가 아니야. 그거의 체를 앞으로 가르쳐 주신다. 시간이 있어서 요거 하나만 경을 읽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한 거를 봐가지고 부처님이 또 말씀하세요. 수벌이요. 비유컨대 이렇게도 얘기한 거를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비유컨대 비유해서 얘기하건대 사람의 몸이 장대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몸이 크다는 것이 크다는 얘기가 함과 같으니라. 수벌이가 그 말씀을 듣고 수벌이가 말씀드리되 부처님께 말씀드리되 세존이시오. 여러께서 설한 사람의 몸의 장대함은 곧 큰 몸이 아니고 그 이름이 큰 몸입니다. 이게 사실 여태까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큰 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큰 몸이에요.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몸이 아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은 큰 몸이라고 하면은 지금 부처님이 말씀 큰 몸이라 여기 이제 나중에 하모득동성사반문도 나오지만 객관 세계를 지금 우리가 내 불성자리를 깨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능성어 떨어진 자리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주밖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있다는, 내가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리 커봐야 우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깨침이 아니에요. 우리 깨침은 말로 붙일 수가 없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헌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거를 지금 이제 앞으로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불, 진짜 부처님, 진도, 진짜 진리, 그거에 체를 얘기해 주신다. 우리가 이것은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공부를 하는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사실은 시간도 가고 세상도 지금 험악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상계가 지금 열려지고 있어요. 요새 사실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요. 유튜브가 있어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이 뭐냐 하고 알기 시작하면은 한이 없어요. 유튜브 하는 놈들도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게 뭐 돈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원각해 이거 유튜브에 돈도 안 생기고 아무것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 생기는지 계속해서 뭐 눌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와서는 요새 와서는 유튜브 볼 것이 없구나. 유튜브 보면은요, 쓸데없는 망상만 피는 거예요. 아유, 문재인이 저놈 나쁜 놈이다. 이 정권은 어떻게 되거냐. 맨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진짜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잘난 척하고 얘기하는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기다가 보면은 점쟁이들도 얘기하는 놈이 한두 놈이 아니고 전부 거짓말이에요. 점이라는 것도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점이에요. 점쟁이 얘기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놈도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또 듣고 보고 또 오고 또 생각을 하고 한 번 생각을 하고 내면은요. 우리 근본자리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이놈은 이런 얘기하고 어느 유튜브에서 누가 얘기하고 또 건강법도 별별 건강법이 다 있더라고요.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다가 하루 일주일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순간도 지금 말씀하신 부처님의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공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체법이 아니듯이 생사가 아닌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사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